하신 교를 따라갑시다. 성경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책 속에 있는 이야기다.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이니까 그렇게 살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책 속에 있는 인물,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겠죠. 우리도 저들처럼. 그러면서 이 인물들이 우리를 박수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달려라. 이제 다 왔다. 응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이렇게 따로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밟아보자 해서 출애굽기가 아니고 사사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기 속에서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사생아도 나오고요. 팔불출도 나옵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얘기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한 부분에 있는 이야기구나. 기도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도원의 그런 면이 내 속에 한 면이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알고 봤더니 사사기에 정리되고 있는 이야기구나. 대입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내 속에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앞에 내가 속해 있는 그날 그 시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면, 그것의 가능성을 보려면, 그것의 한계를 보려면, 그리고 그 본질을 보려면 사사기를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속에 그 시작과 진행과 끝이 다 나와요. 사사기는 그런 삶의 성공 가능성이 소개되고 있고 또 그런 삶의 성공이 소개되는가 하면은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다. 우리는 약속의 땅의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실패의 참담함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단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 땅의 오늘날의 가나안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살아내 보였던 사람들의 기록이 사사기에 있다는 얘기죠. 물론 완전한 가나안 땅, 진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정해진 날, 내 인생이 마감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어느 날, 그때 완료가 되겠죠. 미래의 어느 때. 그렇지만 이 약속의 땅, 천국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악전 고통 속에서 언뜻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살면서 내가 천국을 살면서 내가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 희열, 그 보람, 그 즐거움, 그 감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뜻 우리 속에 숨어있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 비춰 보이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땅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와야 될 것인가? 그 사사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양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다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때마다 먼저 신앙의 그 세월을 살았던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자는 것이죠. 그런 전쟁을 치러내었던 사사기의 사람들,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냈는지 바로 그것을 보면서 너희의 오늘을 살라,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너희 오늘의 신자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사기를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딱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반복되는,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한 사건을 마감하고 덮고 넘어갈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게 마감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기의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인생을 보고 계시구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모양을 하나님 정말 눈으로 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와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왕입니까? 우리 누구를 주님이라고 하죠?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인님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님, 우리의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고 출발점이고 원동력이 되어야 할, 그래서 삶의 귀결점이 되어야 할 주인, 왕이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가 생각하는데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사사기에서. 사사기가 어느 때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출애굽하고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고생해서 결국 들어간 하나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양상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여보내 주었어요. 들어간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사건을 소개하고 사건을 마감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때마다 이 얘기가 반복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100만 번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경험한 인간이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만 모시고 살 것 같은데,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때마다 사사기 저자는 사람들이 왕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사기 저자가 누구냐 도대체. 아마도 사무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자기를 찾아왔을 때 되게 불편해했고 서운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들이 내가 다스리는 걸 싫어한단 말인가? 내가 이들에게 사사로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행정가로, 재판관으로 내가 얘들을 치리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싫어한단 말인가?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뭐 나를 제껴놓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들이 자기들의 왕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대로 이해관계, 자기들대로 정치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좋은 세상을 살겠다고 따로 왕을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바라보았던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를 넣지 않았을까? 후른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엔 나중에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때를 썼던 이스라엘.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구나. 사사기를 그렇게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일리가 있는 관찰입니다. 하나님을 왕삼아 살아야 하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툭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툭하면 내가 했어. 툭하면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어 하고 신의 존재를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사건들이 사사기 곳곳에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또 사사기가 전개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 결국은 사사기를 기록한 그 저자의 마음속에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해봤지 어때? 판판이 깨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어디 해봐 하고 인간이 힘 모아서 해봤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지. 이것을 실감시키는 것이었죠.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그 오만, 인간의 그 패기, 하나님 없이도 해본다고 해봐라 했더니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불가능함과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놨고, 그래서 우리 보고 읽으면서 보라고. 그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아울러 그런 어두움을, 인간의 어두움, 인간의 오기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가 리얼하게 우리 삶의 현장을 중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래서 받는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비단 사사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만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연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 언약 내용을 또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 얘기했고 예언자들도 이 정신을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학 사상 속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도 얘기했고 그 예수 정신을 제대로 파악했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만고불변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나무로 나타났잖아요. 선악과 나무로, 영생의 나무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해라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된다. 그 율법이잖아요. 그
613가지 율법, 그리고 613가지 율법을 또 세부 항목으로 생활적으로 풀어놓은 장로들의 유저, 뭐 탈무드라든지 여러 가지겠죠. 이걸 다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불가능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줄 알고 주셨어요. 지키지도 못할 걸, 지키지 못하는 걸 알면서 왜 주셨을까요? 너희는 지키지 못하잖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미워하지 마라. 어떻게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음욕을 품지 마라.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질투나고, 남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갖고 싶고,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보면 품고 싶고, 그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셨을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한번 깨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표징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나온 거잖아요. 선악과를 주면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면 사람이 안 먹을까봐 하나님 주셨을까요? 먹을 줄 알고 줬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 한계를 경험해보라고. 거기서 같이 나오는 나무가 있잖아요. 영생하는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왜 줬느냐?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너희를 알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일대일 맞다이를 떠가지고 내가 일하면 너도 일하고 내가 삼하면 너도 삼하는 이런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너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제시한 몇 가지 항목을 잘 지키는 그 정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워진 우리의 거룩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된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때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살아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한 상태, 알지도 못하는 상태,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사망에 처한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만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존재가 되는 것,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생각해보고 먼 길을 떠나서 여행을 떠나서 이곳저곳 다녀보고 내 깨달은 바가 있어.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게 주어집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로 오느냐?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뻗어서 해 주어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자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완전하신 분, 창조하신 분, 하나님 쪽에서 먼저 피조물 우리의 삶에, 피조물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사건 속에 개입해야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걸 깨닫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그거는 모른 채 살다가 흙으로 가라. 사망으로 살고 사망으로 끝나라.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너는 티끌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별 볼일 없는 흙에 불과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지난 세월들, 지금도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구조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나한테 복종하는 걸 바꿀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살아간 내 자신이 판판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이렇게 깨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산에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한 그 인간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정령 죽고 죽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죽어야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인간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죽어야 할 그 인간을,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깼습니다. 갑자기 짐승 가죽이 나오고 그 짐승 가죽으로 치마가 나오고 그 치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인간, 죽어야 할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쳐들었던가요?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말을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산에 거주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체면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니, 벗었는데 그게 뭐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 벗은 상태를 부끄럽다고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닌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미 이 상태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내세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거기 있는 만큼 나도 여기 있어요 라고 자기 자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나무가 저기 저렇게 있는데 저 나무가 겨울에 춥겠다고 막 옷을 입히고 막 나무 잎사귀 하나 안 떨어지게 막 바느질 해가지고 입혀놓으면 그 나무가 정겨울까요? 오래 살까요? 강아지에게 막 옷을 입히고 겨울에 막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게 정말로 그 강아지한테 좋은 일일까 해서 가끔 의문이 들어요. 사람이 자기 조상하는 거 아닐까? 돈을 막 들여서 비싼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을 때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나무가 나무답지 않으려고 하고 강아지가 강아지답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연물 그대로답지 않으려고 고개를 쳐들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인 그 상태를 거부하고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또 나은 존재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이미 그때 하나님 앞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그 아담 처음 인간을 당신의 은혜로 덮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당신의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자들의 사망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역사를 바꿔서 이야기하고 사람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등장인물을 바꿔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군데서 수만 편의 설교가 쏟아지지만 핵심은 뭡니까? 너희는 부족한, 너희는 한계 있는 존재, 너희는 끝없이 나한테 불만을 제기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자들은 내가 끝까지 내 은혜로 덮어서 데리고 간다. 이 얘기잖아요.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얘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가 임하게 했는지 보면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들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 언급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 좋은 낙원 에덴에서 쫓아냈으니 하나님이 꼬장꼬장한 노인네 조금 더 흠을 좀 봐주지 않고 너그럽지 못하고 그냥 쫓아내셨네? 인간을 쫓아낸 아주 인정물이 없는 신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나가 내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갈게 했죠. 땅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그 흙을 갈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흙을 갈고 흙을 직임하고 흙을 다루면서 너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 흙을 보면서 흙으로 농사를 지면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흙에서 만들어졌고 이 흙으로 살다가 결국은 우리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나 한계, 나의 인생의 마지노를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이죠. 내 한계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죽을 날 알고 내가 갈 곳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모르니까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고 평생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한계를 알고 살아요. 내 유한을 인정하고 삽니다. 저주받은 인간에게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이죠. 너희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 그 흙에게 그 흙으로 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한계를 알고 사니까. 자기 한계를 알고 사는 것이 뭐라고 그러실까? 이게 순종이라고 하죠. 전능자가 있고 우리는 유한자다. 창조자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분은 이 흙을 가지고 나를 있게 했고 이 인생을 살게 했고 내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지하고 이걸 잊지 않고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난 땅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인간들 사이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그 근본됨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근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티끌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아담들이 그 속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는 살인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죽죠.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덧없음.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이런 뜻입니다. 아니 자식을 놓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계시가 임했는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첫 번째 아들 이름, 자기 그 두 번째 얻은 아들 이름을 덧없음, 아무것도 아님 이렇게 줬어요. 이건 계시가 임하지 않고 이렇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벨이에요. 아벨. 그런데 그 덧없음, 허망함이라고 하는 아벨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형제에게 죽습니다.
자기를 지키겠다고 자기 재산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시기하는 사람에게 죽어요. 근데 이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계를 모르고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공존의 현장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외의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의 길을 선택한 가인, 죽임을 당한 동생 아벨이라는 그 이름이 덧없음이라고 한 것처럼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아가는 존재들,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인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벨인데, 그 아벨들은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맞아 죽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두 종류의 인간이 점점점 분리되어서 각자 자기들 길로 점점 강화되어져 갑니다. 한 종류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는 부류이고요. 또 다른 한 종류는 그들에게 맞아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득품의 은혜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부류가 됩니다. 전자는 그렇게 살다가 사망으로 가고 후자는 그렇게 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영원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아담 집안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니? 자, 다시 얘기해 줄게 하고 다시 또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그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한참 지난 뒤에 노아의 얘기를 또 들어서 얘기하죠. 노아, 이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덕품의 은혜를 또 한번 설명을 해주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 당시 모든 인간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뭡니까? 네피림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뭡니까? 오늘날 여전히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이잖아요. 거인, 네피림이 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인이 뭡니까? 많이 가진 자, 성공한 자, 거인이잖아요. 거인.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근데 가인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가인의 길을 따른 사람들이 누구냐? 네피림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오늘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 되기 원하죠. 용사가 되길 원하잖아요. 영웅 되기를 원하고 네피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흥왕하고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당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사상에 관영함과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뿐만 아니라 육수과 기는 것과 공전 색까지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후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네피림이 많은 거, 유명한 사람들이 덕실을 그리는 거, 용사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 그 사람이 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리고 줬겠습니까? 그 사람이 네피림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결국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음모, 술수, 협작, 공간 얼마나 많이 그게 난무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사람 만든 걸 후회한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한계,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이 먼저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묘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면 노아의 삶이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노아가 이후 1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살았습니다. 좀 미친 사람, 부족한 사람. 아유, 제가 뭐 하는 짓이야. 산에다가, 높은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다듬어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산에서. 너가 그렇게 하는 행동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물로 범람시켜 다 죽일 것이다. 너만은 나의 은혜로 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너를 선택하여 배를 만들겠으니 배를 만들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노아는 순종했어요. 노아는 생각이 없으겠습니까? 노아는 살아온 세월이 없으겠습니까? 경험이 없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경험을 꺾고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세워서 그것만 내세웠기 때문에 120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꺾다가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행동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용사 네피림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바보, 못난이, 천치라고 했습니다. 왜 저렇게 맨날 당하고 살아? 왜 저렇게 맨날 양보만 하고 살아? 저러니 기독교인들이 멍청이라고 하지. 교회가 사람 다 버려놨어.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살았던 노아 그 개인의 삶은 현실적으로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만 나중에 살려냅니다. 네피림들 다 죽였습니다. 거인들 다 죽였고 용사 다 죽였고 유명한 사람 다 죽였습니다. 세상 힘을 소유하고 그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등장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전능자가 나타나면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 내가 뻗어봐야 잘 나와봐야 그래봐야 세 발의 피라는 것이 전능자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신봉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를 싫어해요. 종교, 기독교, 특히 그리스도교 그런 거 사람은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서 살아야지. 오죽 못났으면 하나님 따위를 의지하고 살아.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앞에 중독시키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종교를 절대 믿지 말라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의 부족함을 보고 너희를 덮어서 너희를 구원했는지 계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몰라. 그때는 물에 빠져 죽을 때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정말이었네. 그때는 실감했지만 나중에 노아를 통해서 또 인구가 또 번성합니다. 다시 사람이 늘어납니다. 다시 늘어나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노아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억했을까요? 기억했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한 대가 지나고 또 한 대가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에이 뭐 옛날 노인들 얘기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거 믿어야 돼?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 계신 세계 우리 한번 가보자. 하나님 저 높게 계시다지 한번 올라가보자. 탑을 쌓았습니다. 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다시 흩어버리신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하고 상대 안 하실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격이 있든 없든 인간이 당신을 치받든 어떠하든 하나님은 당신 할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이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에덴 동산 설명했던 거 이해 못해? 노아의 이해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해 못해?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변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덮어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또 설명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물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집안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과 거리가 먼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점점점 믿음 사람을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고 가나안 땅을 갔을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비겁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비겁함과 졸렬함과 거짓말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잖아요, 우리. 와이프를 2분이나 팔아먹고 자기 살자고. 그랬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 삶에 개입해서 네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지, 네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줬다고요. 그때마다 깨닫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갑니까? 100세 넘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밭이 된다고 모래사가 데리고 가는 이 사건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 아브라함 후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부류의 인생이 이때부터 갈린다고. 아벨 쪽 인생, 가인 쪽 인생.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또 그런 사람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 후손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 이삭의 자식이면 그 다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았죠. 이삭의 자손 중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찾았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선 세포 분열이 꼭 양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한 집단을 들어서 당신의 덮는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가서 그곳에 노예로 살게 합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 고생을 시켜서 거기서 그들 고생 끝에 우리가 누구였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민족인데 여기서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빵이나 배불리 먹으면 그만인가? 이 땅의 삶이 끝이야? 이게 아니잖아.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즈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 고생을 시키죠. 그 고생하는 과정에서도 출애굽할 때 그 신앙생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또 한 번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우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인지 또 한 번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예요. 우리 교회 다니고 믿음 고백하면서도 수시로 내 삶에 불편이 일어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 뭡니까? 애굽이 상징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그 상징하는 게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 살해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힘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바로 가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돌린 것도 있지만 그 원인을, 그 결과를 누가 만들었냐? 이스라엘 자신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처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보고 온 사람들이 마음이 12대 12명이 가서 봤는데 뭡니까? 2명과 10명 이렇게 나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10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정복하자 하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결국은 2명의 의지가 꺾이고 10명의 다수가 가나안을 모술해서 못 들어갔죠. 그 못 들어가면서부터 40년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이 그들의 광야 40년을 헤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이 거인이고 거기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가 너무 작아. 자신들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힘을 상징하는 애굽 세계에서 끌어내서 신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끌어온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못 믿음은 앞으로도 자신들이 이끌어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오늘날 선악과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판단, 주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내 생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를 또 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아담들을 광야라고 하는 인생으로 내몰아서 거기서
해보면서 도발해보면서 도전해보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해서 나의 무력함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걸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가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겁난 은혜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믿음의 세월에 들어섰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들이 왕을 두기 싫어하여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았더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성경 속의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가, 사사기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사기의 전개 이야기는 오늘 믿음의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 생중계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사사기 속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두 눈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과정을,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사연 속에서 과연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이럴 때 어떻게 천국을 향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왕두기를 싫어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강고하게 붙잡는 그런 모양으로 귀결이 된다면 우리의 깨짐이, 우리의 약해짐이, 우리의 무너짐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